오늘 하나님의 구속 언약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별로 이 언약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언약이 나하고 별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일반적인 그런 비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사업을 하는데 1억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에 성공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10억짜리 입찰을 성공했어요. 전에 어떤 분은 100몇십억짜리 그런 그 입찰에 자기가 서류를 냈으니까 그 입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100몇십억짜리 입찰이 되면 교회에 광고하고 우리 점심 한 턱 낼 거 아닙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입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대재벌이신데 온 세계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입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100억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100억을 입찰했다면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이건 뭐 별거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별로 감흥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지금 대단하게 생각하셔서 모세 보고 너는 6절 끝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기뻐 뛰며 감격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뛰며 감격했는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말 듣고 뭐 감격하고 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 100억 준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금방 마음에 와닿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동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10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바로를 10번이나 그를 쳐서 내 백성을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4절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가르기까지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신의 광야에 이르렀는데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이 신의 광야로 이끌어 넣어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피식 웃고 말아요. 그게 뭐 되나? 아니 하나님 겨우 그 말씀 하시려고 10재앙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쳤습니까? 이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너희가 내 소유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따라 사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소유가 되는 계약이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약을 체결하는 대표였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여러 언약, 지금 우리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까지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을 대표하는 언약이 이 모세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신약, 새 언약과 대조해서 옛 언약을 얘기할 때는 모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말하거나 다윗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율법의 조항을 상세히 말씀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 때마다 조건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조건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피체 음식을, 그 짐승을 잡아 먹지 말라. 피를 흘리는 자는 그도 피를 흘릴 것이다. 조건이죠. 생명에 대한 존중의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의 길을 조건으로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 함으로써 언약 조건이 좀 늘어나죠. 그리고 모세의 언약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그 언약의 조건이 십계명을 주고 계약법전을 주고 정결하라는 레위기의 그런 성결법전을 주고 이런 수많은 언약 계명을 조항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의 언약이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 번째 언약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언약과 이제 새 언약.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은 이 모세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은 이름이 많아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율법의 언약, 이스라엘 언약,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그런 다양한 언약이 있는데 그 다양한 언약을 많이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감격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언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전에는 무슨 소유입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죄의 소유였어요.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요 사탄의 굴레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죠.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런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터키나 그런 지역에서는 로마의 황제에게 봉헌하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모 도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시장 도시냐 그런 식으로 해서 곤경에 처한 그런 분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로마 황제에게 봉헌한 도시는 혜택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도시를 소유하면 그 도시는 면세 특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황제의 직속 도시가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역의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징집해야죠. 그건 황제의 직속 도시니까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다른 도시에서는 그 도시의 총독이나 관할의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군대에 징집해서 살 수 있는데, 황제의 직속 속한 도시는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소유 도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소유였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말에 우리가 별로 감동을 못 느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감동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소유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바로의 종이고 바로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소유였을 때 이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바로가 왕이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소유예요.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리고 바로가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일을 험하게 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나일강에 던지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내게 했습니다. 누구 소유여서 그랬습니까? 바로의 소유여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 소유입니까? 그 회사 다닌 사람은 참 이건 그냥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 회장의 소유요. 그러니까 회장이 이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고 대기업에서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회장이 그 막강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늘날 노예제 사회가 결코 아닙니다만 굉장히 억압할 수 있죠. 그 회사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물은 아니지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공산권에 속한 그런 나라에서는 여행을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폐쇄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이라고 불리우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국가의 그런 소유와 그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탈출해서 미국으로 간 사람이 그 생생한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접시에다가 그 빵하고 이제 치즈나 그 꿀을, 잼을 발라서 주지 않습니까? 그 그릇을 자기가 혀로 핥았다고 그랬어요. 굶주림 속에서 처음 해방에 나왔을 때 자기는 그 접시에다가 포크로 먹고 그야말로 점잖게 먹는 그런 것을 흉내낼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먹어도 자기는 그걸 먹고 나서 그 접시를 혀로 핥았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철의 장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의 그런 지배하여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는 그 사회에서, 그 국가에서, 그 바로의 소유에서 살았습니다. 그 소유에서 살던 사람이 자유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을 주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제 결코 바로의 소유가 되거나 애굽의 지배하여서 살지 않을 것이고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자유와 평화를 맛볼 것이다. 그건 감격입니다.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떨리고 감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소유가 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주님의 소유물이 되게 주옵소서. 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그 소유물을 지키고 결코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으려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소유물을 뺏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이죠. 무역 전쟁도 전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경제적인 전쟁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박하고 그것을 뺏는 것. 그러나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마음의 자신감을 가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죠. 세상이 아무리 크고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사람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사탄보다, 세상보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은즉 하나님께서 결코 털끝 하나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어릴 때 아주 그 부모님이 사랑 가운데 키워야 될 것은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나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그 자신감과 배짱을 갖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기가 어린이집 원장을 보니까 벌벌 떨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애가 까불고 돌아다니니까 그 움직이지 못하는 뭐 차에다가 실어서 가두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고문을 그 아기가 한 몇십 개월 됐어요.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 원장만 보면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확신이 가득하면 꼼짝 안 합니다. 옛날에 그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 강아지를 어쨌든 목줄도 안 하고 그 목줄을 사다가 한번 묶어놨더니 기가 팍 죽어서 그거 풀어주고 또 그냥 침대에서 벽에 옆에 나란히 베개 베고 자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기고만장. 그래가지고 저리 내려가라고 해도 눈을 강아지도 싹 뜹니다. 조그맣게 자는 척하고 그러면서 싹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강아지가 꿈쩍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집어 던진다 해도 던지면 던지라는 거예요. 배짱이. 주인에 대한 사랑과 그 소유물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죽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못 죽인 것인지 안 죽인 것인지 어쨌든 요나 살아나지 않습니까? 흉흉하는 바다에 던져놔도 살아나고 어딜 가든지 그게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면 파도도 나를 삼키지 못하고 물도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질병이 어찌 나를 죽입니다. 아니 질병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지금 계약을 맺자는 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이 이게 감동적입니까? 아닙니까? 이 모세 언약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죠. 아니, 세상에 이런 배짱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계약 체결하자고 하는데 이 계약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백성에 가서 전하라는 거죠. 백성이. 또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도 시큰둥하고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탁월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입니다. 물론 선지자도 하나님의 직접 그런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말할 수 없이 탁월한 위치에 있지만,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권한을 받은 사람. 예수님은 3대 기름 부음 받은 왕적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신분을 받았다고 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라든지 신약성경에서 강조하는 직분은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말할 수 없이 고귀한 그런 신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지금 제사장 계약 맺자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시야 때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범한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류 국가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우시야 시절에 북쪽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나라가 팽창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시야 때 국가가, 유다 왕국이 굉장히 번영하고 저 남쪽의 네게브 지역까지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고 인구가 거주하는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살폈은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앞에 분향하려 하며 제사장이 가로막았어요.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은 제사장의 일이지 왕이 한 것은, 왕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이 제사장에게 분노를 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쳐서 이마에 나병이 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지금 하나님이 공짜로 체결하는 제사. 아니, 왕도 제사장이 못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시켜준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 이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고 자신을 얻게 된다. 그 언제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다시 세분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이 구약의 이런 모세 언약의 그 조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으로 말미암아 사중 신분의 언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조항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과 이 언약, 이 모세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폐지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런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것이 폐지됐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하고 맺어지는 언약이 되는데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 계약을 우리는 모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100억 달러짜리입니다. 100억 달러짜리라고 해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 100억 불 정도 하면 뭐 그래도 싼 값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비유가 됩니다. 이 100억 불 입찰한 그 위대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조항을 지켜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죠. 주님 우리가 무엇을 지키리까? 그러자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오늘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참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가볍게 생각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조항이 시시한 것 같으면 천사 보내지 뭐하러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그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의 조항을 선포하신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중요하죠. 십계명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언약의 조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율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원래 형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잘못 그것을 해석하고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행했기 때문에 오해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셨은즉 그 계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십계명 이후부터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것을 언약 법전이라고 그와 같이 학문적으로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법전의 내용을 보면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언약 법전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언약 법전을 제가 하나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21장부터 23장까지가 언약 법전이라고 그랬죠. 언약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인데 출애굽기 23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은 너무 구체적인데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리겠고 그것을 물어야죠. 주님, 저에게 원수는 있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면 원수가 넘어지면 일으키고, 원수가 넘어진 것은 직접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원수에 속한 소나 나귀가 넘어졌어. 잘됐다 하지 말고 일으키라. 그것이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의 그런 물건이 있는데 잃어버리면 내가 무슨 상관이냐. 원수 잘 잃어버렸다. 그러지 말고 그거 찾아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해요. 구체적인. 너희는 올바르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주님, 제가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공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교도소에 6개월 더 살고 변호사를 부르면 3개월 감형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법이 참 모순된 것이 많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추상적인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5세 넘지 않았으면 공짜로 버스 타거나 그러지 말라. 64세면 1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로 사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계약 조항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물이 되어서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고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바로나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너를 소유물로 그야말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 것이 되는 계약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보호한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과의 계약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먼저입니다. 먼저고 그 조항을 우리가 지키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그거하고는 순서가 다르고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그 사랑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길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조항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을 여러 가지 이제 인준이나 절차라든지 그거에 대한 심판, 책망에 대한 그런 것을 상세히 가르쳤는데 이건 우리 성도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모세 언약의 중요한 것을 몰라. 실패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있지 하나님 소유가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맘대로는 못 삽니다.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소유물이고 세상의 소유물입니다. 그 소유물에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 다윗 언약을 한 가지 살펴봅니다. 이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는데, 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거기 있는 분은 성경을 이렇게 펴보시면 사무엘하 7장에 이 다윗 언약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 감동적인데, 이 감동적인 것을 제가 이제 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할 뿐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이건 다윗 왕이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이런 거 보면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생존 경쟁의 레드오션이죠. 그 피비린 나는 그런 싸움터에서 승리하고 이제 집도 사고 지위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때 고향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나는 평안히 사는데 시골에 계신 내 부모님은 얼마나 고생하는가. 내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다윗이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히 궁에 거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죠.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다윗의 소원과 연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저도 이제 그 집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집이 있어야 살지 서울에서는 집이 없이는 새 살면서 여기저기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집을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집을 주셨습니다만 오늘 집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집을 쉽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하면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 그럼 우리가 반문하죠. 아니 내 집도 못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어찌 짓겠습니까? 교회에 건축원금 낼 돈 없습니다. 교회 건축원금 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건축원금 내는 것은 벽돌로 집을 세우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처소가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사람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집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십니다. 다윗 언약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평안히 그야말로 궁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가운데 언약궤가 놓여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막에서 사신다는, 나는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천막에 계신다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기의 그런 말씀에 의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의 하나님의 성전을 내 다음인 샬롬, 솔로몬도 샬롬에서 나온 같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다윗에게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여기에서 집은 다윗의 왕조, 다윗의 다이내스티를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궁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다른 궁전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너희 대대로 살아가는 왕조의 집을 그럼 내가 세우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해준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윗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은 궁을 세워줄 것이고, 연약한 자에게는 신앙의 명문 가문의 집을 세워줘서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준다는 약속이,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 그러니까 필요하죠. 그죠? 이 다윗 언약이 나하고 좀 이제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죠.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그런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 또 믿음에 굳게 서도록 권면한 사람들이 튼튼하고 빛나는 벽돌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연결되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이 가득하여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기도를 안 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해서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나 이 과부가 끊임없이 나와 부르짖음에 내가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한을 풀어준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집 달라는 기도를 직설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집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래, 성경을 읽은 사람답구나. 그러면 나와 다윗의 언약을 맺자. 내가 나의 집을 세워준다 하였으니 내가 너희 집도 세워줄 것이다. 너로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집을 세워줄 것이고, 그 집을 통하여 끊임없이 신앙의 사람이 나오도록 복을 내려주겠다. 그것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의 모든 사람을 향한 영적인 의미는,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된다는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지금 다윗의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이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세우실 것을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성취가 신약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자식과 관계에 있어서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심으면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 심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의 건설을 위해서 매진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아이들 소꿉장난이고 하나님은 솜씨 좋은 어머니가 음식을 차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일하는 것은 내게 맡기라. 일을 하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모세 언약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언약의 조항을 지키고 계약법전의 말을 준수함으로 사랑과 공의를 행하고 다윗의 언약의 집을 세워주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열망을 가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모든 것을 채우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